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6월절 어린 양의 기도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거룩한 부활절 아침 주의 몸된 지체들 한자리에 모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부족한 입술이지만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순결한 희생과 다시 사신 부활로 저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먼저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오랫도록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주님의 보호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고 13절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하여 주시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시나요? 저는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좀 이제 늦은 밤에 잠깐 자게 됐는데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알죠? 다음날에 뭐 한국 간다든지 소풍 가면은 새벽에 잠 못 자고 그러잖아요. 진짜 막 자는데 막 가슴이 쿵쾅거려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기쁜 거예요. 이난인가요? 네, 오늘은 이렇게 기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절. 개개인마다 이 부활절을 각자가 해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절이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활절은 성탄, 예수님의 탄생하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색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봐도요, 성탄절을 아직 지키진 않았지만 초대교회는 부활절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를 진정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의 절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부활절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 뭐 교회의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복장이 될 수도 있고 출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 이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게 신기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걸까요? 자, 보십시오. 그러한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 이외에도 성경 안에서 수차례 반복되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저 두 가지뿐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 전체가 어떤 육체의 부활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삼을 만큼 이렇게 유니크한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흔한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하지만 예수님만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신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죽은 이들을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하신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은 단순 중동에 있던 한 청년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만을 기억하고 그러한 한 사람의 부활만을 기리는 그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부활절이니만큼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원초적으로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시죠? 그렇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왜 죽으셨죠? 초신자들의 시선에 맞춰서 설교할 거예요, 오늘. 왜 죽으셨어요? 나이 들어서 죽으셨나요? 아니면 로마 병사들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죽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배워온 바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 예수님에게 어떤 군사적 세력이 부족했다거나 도망갈 타이밍을 놓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에요. 되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겠다고 나섰던 그의 제자 베드로의 그 정의로운 모습을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연복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타력이 아닌 예수님 스스로가 목숨을 버릴 권세를 누린 사건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차차 이제 교제에 나가겠지만 이 죽음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을 대표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까? 아니, 무엇을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었던 것일까요? 무엇을 순종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대체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죽어야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죽었냐라는 것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연쇄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죽어야만 했던 우리 인간의 죄악, 그 죄의 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가 무슨 짓을 했길래 신의 아들이 죽어야 됐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무슨 커다란 죄를 저질렀길래 신의 아들이 죽어야 되냐고요. 성경은 그 신의 죽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죄를 아담의 불순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다뤘던 바와 같이 창세기 때 일어난 인류의 첫 불순종, 그 불순종이 신이 죽어야만 했던 커다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잘못된 선택이 신의 아들이 죽어야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인류의 원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었다고요. 저 말고 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저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 있어서 누군가는 또 왜 아담이 선악과를 잡수셨는데 왜 그 선악의 대가를 올 인류가 감당해야 되냐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학생들이랑 한번 교제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였으면 그 선악과 안 먹었을 거다. 아멘? 이렇게 호언장담을, 누가 아멘 하셨어요? 지사님 아들이 그랬어. 재준이가 그랬어요. 나 그거 안 먹었을 거라고. 피는 속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순간, 호언장담을 하는 그 순간도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내가 창세기 때 그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지 않았다고 해서 아담보다 더 나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선악과를 안 취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선과 악이라는 이 둘로 나뉘어진 세상 질서에 따라 자신이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선악과입니다. 과일이 아니에요. 과일이.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선악과라는 어떤 과일을 먹지 않았어도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선과 악의 지식, 그 둘의 지식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모두 선악과를 먹은 행위로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불의한 의를 택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선악과. 창세기 때 아담은 인간의 실상을 지금 대표격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아담만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담아라는 단어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담이라는 것은 흙으로부터 창조되어진, 그 먼지로부터 파생되어진 모든 인류를 뜻하는 게 아담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고유 명사로 뿐만이 아니라 보통 명사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그 아담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을 고유 명사로 부르기도 하지만 온 인류를 의미하는 아담으로서도, 이렇게 보통 명사로서도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아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보다 먼저 인류의 조상으로 태어났어도 우리 인간은 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탓할 거 없다라는 것이죠. 지사님 창세기 때 태어나셨으면 똑같이 선악과 드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엉켰네 이거. 율법에 기록된 바 죄의 대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구약에서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 본인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여기 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물이 필요한데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커다란 제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죠? 우와, 우리를 정치적인 우리의 그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희생 제물이다.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우리 인류를 살릴 제물,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금요일을 슬픈 날, 고난의 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굿 프라이데이, 좋은 또 선한 금요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죽었다 하면 우리는 슬픔과 고난을 떠올려야 정상이지만 정작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금요일 날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사함받은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뜻은 그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테텔레스타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서 이제 하늘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로 우리가 이 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누군가는 아니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신이라면 그냥 없었던 일로 했으면 안 될까라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굳이 예수를 죽여야 됐냐 이거예요. 굳이 그 법을 지켜야 됐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예수라는 희생제물 없이도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물론 신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제도권 밖에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할 수 있다면서. 예수 굳이 죽이지 않아도 우리 살릴 수 있다면서요. 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건요, 그냥 목소로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제가 초신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던지는 질문들은 보통 다 초신자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초신자들은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질문으로 대적해 나갈 거예요. 예수 능력이 때문에 근데 아들을 왜 죽여?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냐 이겁니다. 예수를 왜 죽이냐고, 능력 있다면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신 그 법 안에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냥 구원을 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기 아들들과 맺었던 그 언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아들까지도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약속하기로 했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과 공의를 목숨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개한 인간들과의 약속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가 아니라 이 언약은 내 아들과 한 약속이심을 기억하고 피 흘리기까지 이 말씀을 지켜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위해 우리 둘 간에 만들어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신이 피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신앙과 말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인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알라고 하시는 거죠. 허나 현재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 인간의 그 약속, 이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위해 정말 목숨을 걸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지켜내신 이 성경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순종하고 계신가요? 목숨은커녕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도 쉽게 저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뭐예요? 신앙 아닙니까? 주일 예배 아니에요? 일이 너무 바빠. 그러면 뭐부터 버려요? 주일 예배부터 버립니다. 삶이 너무 각박해. 그럼 뭐부터 버려요? 기도하던 습관부터 버립니다. 배워야 할 지식이 너무나 많아. 학교에서 할 공부가 너무 많아.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버립니다. 일할 시간,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 우리가 운동할 시간은 다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엔 1분, 1초도 할애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래놓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사랑한다, 이거는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모순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이러한 모순된 신앙이 바로 예수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를 죽인 우리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을 개똥보다 못한 취급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이 기독교의 부활절은 단순한 한 청년의 죽음과 기적 같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짊어지고 죽은 우리의 죄의 도말과 새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들에겐 이 부활절이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은 타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되려 그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으며 그러한 신앙의 고난, 그 흔적들을 내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화된 모습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은 나타났습니다.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주로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끝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허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성령을 입기 이전, 그 베드로는 수제자의 자리에서도 뻑하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뻑하면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로마 병사들이 추궁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쵸?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언약대로 3번만 부인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만약 이 언약이 없고
병사들이 더 자주, 더 많이 베드로에게 신앙을 물어봤다면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부활 신앙이 없고 성령이 오지 않았던 우리 인간들의 신앙을 잘 대면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배신 장면입니다. 부활이 없고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매번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라고 기억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허나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목도하고 난 뒤 그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뻑하면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삶, 그 베드로의 삶이 부활 이후 어떻게 변했냐고요? 와, 저 정도면 예수님 부인해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됩니다. 되려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을 예수의 길에 동참하는 길로 여기며 이러한 순교의 삶을 성도들에게도 독려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성화의 모습은 단순 베드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당시 부활을 믿고 있다 하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베드로만, 바울만 이렇게 성화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순교자의 삶을 자처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대표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게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부활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카타콤. 카타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카타콤이 뭐예요? 카타콤? 저기 동글동글한 게 뭔 줄 아세요? 저기 벽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동글동글한 거. 사람의 두입니다. 해골이에요. 뼈예요. 뼈 마디들이다. 무덤이죠. 로마 시대 당시 로마인들은 수많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를 쟁탈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전쟁 중에 나타난 시체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지하를 깊이 파갖고 그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시체를 처리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카타콤이라는 동굴의 길이만 6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30m 이상이 돼요. 알려진 바로만. 깊이만 30m에 그 길이만 600km입니다. 여기 카타콤에 지금 묻혀진 시체, 확인된 시체만 200만에서 300만 구가 된다고 해요. 저 자그마한 돌 사이에 시체들이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 카타콤에 직접 가보시면 진짜 그 규모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 무덤이거든요, 무덤. 근데 그 무덤이 얼마나 길고 큰지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시면 크게 뚫린 큰 길 빼고는 작은 통로들은 다 닫혀 있어요. 600km지만 600km 다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고 복잡해서 사람들이 막 그 동굴에 들어갔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큰 길만 열어놓고 작은 길들은 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그 지하 무덤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로마 시대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사회의 그 핍박을 피해서 이 지하 무덤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저 시체 틈 사이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죽음이 들어와서 무덤으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겼고 이 생명을 끝까지 신앙으로 지켜내고자 스스로가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곳은 지금도 어떤 인조적으로 뭐 촛불을 켜거나 LED 라이트를 이렇게 대지 않으면 흑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불이 없으면. 사람이 살기에는 기온이 현저히 낮습니다. 여름에도 저곳은 추워요. 또한 그곳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좌우 사방팔방을 다 뒤져봐도 시체뿐이었어요. 카타콤에 들어갔던 성도들의 눈과
귀와 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은 부패된 그 시체의 함몰이 되었을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도 시체뿐이었었고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시체의 향뿐이었다고요. 이때 그 세균 감염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시체가 들끓고 있는데. 실제 이 무덤에 들어가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의해 죽은 카타콤 사람들은 수만이라고도 나와 있죠. 신앙을 지키고자 동굴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한두 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카타콤과는 반대로 그 동굴 밖, 지하 밖, 당시 같은 시대의 로마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무리 그 고대 시대였다고 하지만 그 문화와 문명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발전을 해가지고 저 때부터 2000년 전부터 벌써부터 목욕탕이 있었고 극장이 있었습니다. 도로는 포장도로였고요. 건물들은 대리석 건물들을 세워지기 시작했던 때가 이 카타콤 시대 때입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죠. 그 지하는 시체가 들끓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지하 문 밖을 나가면은 저렇게 화려한 세상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콤 공동체는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로마의 저러한 화려함을 뒤로 하고 그 무덤에 들어간 세월은 네로의 그 박해 때부터 밀라노 칙령 때까지 한 250년간 이어져요. 화려한 세상을 뒤로 하고 신앙만을 지키겠다는 그 숭고한 정신이 250년 동안 로마의 박해가 끝날 때까지, 밀라노 칙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 지켜졌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3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이 세상 화려함을 뒤로하고 이 열악한 카타콤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수호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 드리려고요. 말씀 읽으려고요. 우리가 시간이 있어도 보지 않는 그 말씀, 우리의 일정이 있으면 뒤로 하고 있는 그 예배, 그거 드리고 그 말씀 사랑해서 그들은 3대가 시체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지하 동굴을 갔을 때를 생각하면 막 안구가 습해져요. 막 심장이 뛰네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 카타콤에 들렸을 때 이런 시체 무덤 사이에서 수백 년을 이렇게 생활을 했다면 과연 그 성도들의 심리나 신앙은 안녕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고 무덤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250년입니다. 250년 동안 어두운 시체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들의 심리는 안녕할까? 신앙은 안녕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해서 환경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빛도 없이 시체와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어둠에 잠식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범죄 다큐나 어떤 범죄 심리책 같은 거 보면요, 독방에 오래 갇혀있거나 어두운 곳에 막 납치된 사람들 보면은 막 미쳐버리잖아요. 벽에다 막 이상한 그림 그리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카타콤 사람들도 그렇게 생활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신 나갔구나. 벽에는 똥칠을 하고 어두운 그림을 그렸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카타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탄식과 절망은 없고 평화의 비둘기와 오병이어의 물고기, 선한 목자, 포도나무 등 희망찬 흔적만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악랄한 환경을 압도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들은 이렇게 시체가 썩는 어두움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잠식되지 않고 어두움 속에서 자신이 빛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어두운 카타콤 공동체를 빛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250년 동안 미치지 않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라고요.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그 부활이 저들과 동일한 부활이라니까요. 다른 신의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겐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위해 파놓았던 그 무덤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 어두운 동굴 밖 세상 화려함 속에 살고 있었던 로마인들의 심령은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게 타락되게 어둡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길 당시 그 화려한 로마는 그 안에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상 숭배를 했으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과 비방과 방탕함만이 즐비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묻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 다시 물어볼까요?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화려함 속에 함몰되어서 그저 영원한 죽음만을 기다리는 세상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어도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을 바라보며 하늘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스스로 답하시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도 뵙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 땅에서부터 그 부활 소망을 붙잡고 하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특히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하나의 지식적인 교리로만, 하나의 경험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을 살아내며 그 부활의 능력에 따라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주님,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들, 이러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친히 함께 하셔서 매일의 고난 속에서도 사무라치는 외로움 중에도 혹여 세상이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품고 살았던 그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우리 지생명교회 성도들도 어두워진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더하여 죽어 마땅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허락하신 이 예배자리 가운데 각자의 귀한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이 작은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이 정성스러운 예물,
이거 하나하나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가운데 새 생명을 맺게 하는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사망뿐인 이 세상 속에 단 한순간도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지켜주신 우리의 인생,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부활될 그 하늘의 날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현재 자매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의 삶을 살기를 자처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